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어떻게 여러분과 좀 더 많이 사랑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시는 게 바울이 복음의 바울이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좀 간증을 좀 드리면서 제가 어떤 목사인지 어떤 신학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면 좀 더 제가 사랑할 수 있고 좀 더 많이 가까울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 한 번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풀로 간증한 적이 없는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 56살이 되었습니다. 꽃을 많이 받았죠, 아침에? 네. 1960년 9월 6일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는 좋은 학벌을 가지고 계셨는데 가족, 동생들을 부친께서, 할아버지께서 6.25 때 경찰을 하시다가 납부를 당하셔서 제 아버지가 동생들을 돌보시느라고 경찰 공무원이 되셨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경찰에 계셨고요. 조금 지난 후에 저희 어머니는 화신백화점, 종로의 화신백화점에서 금은방을 내셨습니다. 저는 좀 여유롭고 경제적으로 편안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엄마는 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정부 용순이 누나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13살 정도 되었을 때 두 분이 좀 다투기 시작하셨고 한 1년 정도 다투시다가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당시 이혼이 아주 드문, 그렇죠? 아주 세련된 부모님들을 제가 두었습니다. 3년 정도 지나 아버님이 혼자 지내실 수가 없으셔서 새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홍지와 파치 아시죠? 신데렐라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좀 어려웠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고 제 마음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저희 2살 터울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어머니에 데리고 가서 살았고 제 아래 여자 동생은 6살 터울인데 마음을 두지 못해 어린 시절에 계속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당시 사춘기였던 저는 친구들과 좀 어울려서 껌 좀 씹었습니다. 동네에 뭐 싸워 다니고 학교 매일 빠지고 뭐 만화방에서 앉아있고 뭐 담배도 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동네에 저희 학교에 1년 좀 늦은 친구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저 학교를 같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형 우리 교회 좀 와봐. 자기의 작은아버지가 저희 동네에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이 난 교회 안 다녀. 우리 집안 대대로 불리고 오고 우리 어머니가 늘 절에 할머니가 절에 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 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자꾸 고면하니까 토요일 날 모임에 한번 가주는 것이 예의다 싶어서 제가 예의가 맞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한번 딱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이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금요일 날 또 저에게 말하니까 또 교회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한 번 갔으니까 난 안 가. 했는데 제 마음에 떠오른 게 뭐냐면 지난주 토요일 날 먹었던 다과가 생각났어요. 과자만 먹고 안 가면 치사한 놈이 더 잡게 합니다. 그래서 한 주만 더 가겠다라고 교회에 가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다니고 이제 고1이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냈는데 저희 교회에서 청년 수련회를 가자고. 당시에는 수련회를 갈 수 있는 곳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한 30여 명이 전도사님 인솔로 버스를 타고 청평댐까지 가서 한 40-50분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원에 저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 그 언덕에 다들 수천 명이 그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라는 걸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아는 방언은 사투리가 방언인데 도대체 전라도 사투리도 아니고 충청도 사투리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울고 부르짖고 저는 정말 그런 분위기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 되었는데 낮에 그 기도원에 계신 목사님이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은혜를 받고 가라고 특별히 기도해 줄 테니까 지금 큰 교회당으로 모이라고. 이 전도사님 막 떠밀어서 저희 한 20여 명이 그 교회 속으로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제가 또 안 들어가죠. 화장실로 빠졌다가 다 들어간 여기 꽉 찬 교회를 보고 어디에 우리 친구들이 앉는다를 보고 제 신발을 벗어서 다른 사람 신발을 놓고 그 위에 신발을 잘 올려놓고 그리고 들어간 중간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사님이 찬양인도 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손뼉을 쳐서 얼굴이 빨개지고 손이 빨갛고 땀이 나는 사람만 안수기도를 해준다고요. 저는 안수기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들어왔으니까 좀 너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불길 같은 성령이요 찬양하고 막 있는데, 목사님이랑 권사님들이 오시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수백 명이 들어가는 교회인데, 그래서 하고 땀을 흘리고 조금 봤더니 큰 등치 크신 목사님이 제 세 자리 앞에 계시니까 저는 이분이 옆으로 갈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쑥 질러 오셔서 제 머리를 딱 때리셨는데, 제가 이상한 말을 제 입에서 쏟아냈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었죠. 이건 이상하다. 하루 종일 제 마음에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해지지?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밤늦게 한 10시경에 텐트에 애들 누워있는데 제 마음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누가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담요를 말고 이고 분용 후라시를 켜고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혼자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밤새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뭐가 기도할지 모르게 많을까? 올라가는데 제 마음에 낮에 들은 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뭔가를 하나 받으려면 소나무 하나를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만만한 놈을 하나 찾는데 뭐 밤에 보이나요? 근데 적당한 사이즈의 소나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앉아서 흔들어 봤더니 끔찍도 안 합니다. 오늘 은혜 받긴 다 틀렸구나.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할 수 있지 못하죠.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시키는 걸 써서 조금 몇 마디 하다가 또 수줍어하고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후라시 켜서 1장부터 그동안에 몇 년 다니면서 배운 찬양들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장 거룩 하고 아는 거 그냥 모르는 거 뛰어넘어가면서 찬양을 하다가 40장을 불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잘 아는 찬양이니까 찬송을 하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는데 제 혀가, 제 말이 나오지 않고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서는 놀랍고 신비한 빛이 저를 확 치고 들어와 제 가슴을 팍 때렸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았는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저는 거의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뒤집어졌어요. 거의 새벽이 되어서 조용히 내려가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마 전도사님은 며칠 은혜 받은 것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를 데리고 토요일마다 기도원을 데리고 가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했습니다. 제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보고 배우는 것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어떤 분이 너 뭐가 될래? 물어봤더니 목사 될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얘가 보고 배우는 게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저는 목사가 돼서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3이 되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은 그 일반 대학을 하고 MDB를 하지만 당시에는 신학교를 먼저 갔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로교 목사지만 우리 집안에 침례교 목사가 있는데 침례교가 참 좋고 성경적이고 성경 공부 잘 시키고 보수적이고 참 좋고 발전성 있으니까 침례교회로 가요. 그러시더니 저에게 추천서를 대전에 유일하게 있는 침례 신학대학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79년입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날까요? 네? 다른 걸로 방해받죠? 네. 79년에 공부를 하는데 79년에 어떤 일들이 얼마나 한국에 많았었습니까?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군부가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계속 광주 사태가 나고 학생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도대체 신학교에서 배운 게 없습니다. 그저 야구하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끝나면 친구들이랑 맥주 마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통닭 먹고 들어와서 입술고 자고 전혀 배운 게 없어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군대 영장이 나왔죠.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근데 저희 주변에 군대 갔던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냥 군대 가면 감당하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계속 왕래를 하고 있죠. 어머니가 그냥 아들을, 제가 누나 여자동생 외아들이니까 그냥 보내기가 좀 마음이 아프셨는지 3군 사령부에 있는 아주 높은 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저도 함께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그 와이프에게 보석상 하셨으니까 보석 세트, 사파이어 세트를 떡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와이프가. 그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사관 차출만 안 당하면 내 밑에 데리고 편하게 지내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멘, 제 인생은 숭구리당당 숭당당 잘 풀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군대 가는 날에 비해서 장희동이라는 데서 기차를 타고 논산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수훈련하고 머리 자르고 이러고 있었는데 저녁 때 오후가 되어서 하사관 학교에서 트럭들이 와서 이름을 부르고 하사들은 다 탈출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뒤에 다 트인 거죠. 하사 가면 죽는다는데 편하게. 주일날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 이름을 누르고 정황석 네, 그랬더니 딸 빼고 쫓아와. 그런데 세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너희는 하사관 학교 추가 차출이야. 그래서 다음날 하사관 학교 추가 차출로 들어갔습니다. 2달 반 보병 훈련 받는 동안에 죽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고되게 시키는지. 물도 안 주죠. 화장실도 못 가게 하죠. 몸은 피곤하죠. 한 번도 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제 음성을 찾았습니다. 소리를 하도 질러대니까 목소리가 터지고 지금의 음성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병기 학교에 가서 훈련을 하고 제가 5사단, 전방에 있는 5사단에 병기대에 들어가서 일반 하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중령님을 만났고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신뢰를 조직하고 교회를 다니고 내무반을 개조해서 예배당을 만들고 구역 예배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등산에 올라가셨다가 혈압으로 쓰러져 수술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듣게 되었고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또 빨리 부지런히 휴가증을 얻어서 어머니 차를 타고 아버지께 나갔습니다. 일주일을 지낸 동안에 토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48살. 뭘 아버지의 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 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군대를 다 끝나지 않고 남보다 한 1년여 넘게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셔서 외아들이니까 나올 수 있었죠. 그리고 복학을 해야 하는데 복학하기 전에 제가 영어를 좀 공부하고 싶어서 종로이가에 있는 외국인 회화를 다니다가 저희 집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 스토리가 많지만 오늘은 건너뛰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전도사를 할 수 있을까? 의사들은 7년, 8년, 9년 공부한 다음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발견하는데 나는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이렇게 몇 년 공부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이 제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장님을 만났죠. 총장님께 제가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아버지 재산은 그 새어머니가 다 챙겨가셨죠. 어머니는 사업하시는데 조금 어려우시지 않고 제가 그 상황을 다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필리핀 바기오에 미국 교단에서 침례 교단에서는 좋은 신학교가 있는데 가겠느냐?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그만 백을 하나 내고 12월 23일 날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가서 바기오시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한마디도 못하는 영어로 예스 하면서 저를 학장님 받아주셨는데 그 학장이 누구셨냐면 저희 한국에 있는 18년 동안 선교사로 계셨던 닥터 게메지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한국말 하시는 만나 뵙고 저를 받아주셔서 제가 그곳에서 이제 MDB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서울에 나가서 집사람의 결혼식을 하고 데리고 왔는데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왔지 시커먼 분들이 왔다 갔다 하지 냄새 다 나지. 그러나 둘이 같이 공부를 잘 하고 지냈고요. 그동안에 그 학교에서 지내는 동안에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물질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돈 봉투로 채워주시는 것, 저희가 작지만 남들을 도왔을 때 주시는 기쁨들, 이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제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죠.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클라크 에어베이스, 지금은 없어졌는데 클라크 에어베이스에 한인교회 설교자가 없어서 담임 목사님 떠나신 바람에 설교자를 찾는다고 찾다가 한국 신학생이 있는 저희 학교로 수소문해서 어른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셔서 설교자가 없는데 당분간 설교를 좀 부탁한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다른 상황이 없어요. 한국 학생이 저밖에 없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선뜻 약속을 해줬고, 그리고 무려 1년 동안 매주 주일마다 아침 5시에 집을 나와서 막 뛰어서 언덕으로 올라가서 첫 번째 마닐라로 가는 버스, 일반 버스, 에어컨이 아닌 버스를 앉았습니다. 그리고 6시간을 내려가면, 산을 내려가면 졸음이 막 쏟아지고 너무 더워지죠. 힘을 막 흘리면서 6시간 만에 거기 도착하면 트라이시클을 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왕복 12시간. 어떤 설교를 했는지, 설교를 아마 계속 줄 썼을 텐데 또 그걸 들어주시고 아멘하시고 저를 또 세워주시고, 그렇게 1년을 클라크 에어베이스는 한인교회에서 설교자로 일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끈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끈은 제가 복학한 후에 첫 채플의 말씀을 인도하신 목사님이 워싱턴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캘리포니아에 오셔서 100개의 캘리포니아의 침례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맡고 계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간증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누가 미국에 오고 싶거나 미국으로 오면 나에게 연락을 하라고 말씀을 마치셨는데, 아무도 그분에게 안 가는데 어떻게 저는 그분에게 갔어요. 가서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명함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러 명함 다 썼는데 이제 갈 날이 돼서, 그러시더니 메모했던 명함을, 당신 주소를 따로 쓰셔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거를 잘 챙기고 그 후로 계속 크리스마스 때나 그분 생일 때나 카드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드렸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동안에 MD를 다 마쳐갈 때쯤에 그분으로부터 미국에서 초청장이 보내려갔습니다. LA에 있는 베랜드 침례교회에서 교사 수련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교사 수련이 있지도 않았어요. B1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초청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졸업합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집사람과 기도하고 마닐라에 내려가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비자예요. 학생 비자도 아니고. 그 비자를 받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돈이 있어야죠. 어머니께 돈을 달릴 수 있는 상황도 하고, 동생은 대학을 다니고 있고, 누나는 이제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희 장모님께 부탁하기도 힘들고 해서 장모님이 코사인해 주셔서 은행에서 돈을 조금 빌려서 그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서 둘이 LA로 갔습니다. 가서 큰 동서가 있는 집에 일단은 머물렀습니다. 그 집에서 머무는 동안에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자리를 잡고 돈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뒤적이다가 바로 그 근처 5분 거리에 떨어진 교회, 침례교회에서 전도사를 찾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와보라고. 다음날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저를 좋아하세요. 이 목사님 좋아하시더니 이번 토요일부터 와서 일해. 이번 주는 좀 바쁘고요. 그럼 다음 주부터 와. 그러시더니 토요일과 일요일만 일하는데 800불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30년 전에 파타임 전도사 800불, 굉장히 파격적인 돈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나는 수구리당당 다 잡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다음날 기도하는데 생각이, 서울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 이분께 전화 좀 하라고 했지 해서 전화번호를 찾아내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나 좀 만나러 내려오세요. 그래서 다음날 차를 빌려 타고 애나하임 디즈니랜드 옆에까지 1시간 정도 가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미국 교회 엄청 큰 교회인데 목사님 혼자 조그마신 분이 삭감 모자 쓰시고 반바지 입고 잔디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냥 겉옷을 주고 잔디를 같이 감았어요. 집사람 옆에서 더. 한 2시간 만에 다 끝나고 그분의 집으로 가서 카레라이스를 먹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사님, 우리 이 미국 교회에서 한인 파트가 생겨서 내가 이제 맡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따로 계시지만 전사님 필요한데 와서 좀 일 좀 해줘. 이 조건이 많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약속을 했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와서 일하는 주말에 200불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돈도 4분의 1밖에 안 되고, 집에서 너무 멀고, 트래픽 걸리면 혹시 늘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갈등했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큰 교회는 사람을 찾기 쉽겠지. 제가 목사님께 그 자리에서 목사님 다음 주 토요일부터 오겠습니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5년 이상 한 군데서 계속 섬겼습니다. 토요일마다 뭐 했는 줄 아세요? 아니 왜 이렇게 햇빛이 좋고 물을 뿌려대? 잔디가 얼마나 자랐는지. 그 넓은데 목사님 이제 제가 오니까 제가 잔디를 닦고 땀 쫙쫙 흘리고 쓰레기를 치고 그렇게 주일학교를 돌보고 또 직장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있고 학교도 다니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계속 분주하게 사는데 어떤 날 미국에 다니는 잔 포터라는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너 라이센스 있니? 그래서 무슨 라이센스요? 우리 서든 배트 남침대교단에서 너에게 미니스트리 할 수 있는 라이센스 주고 싶다고. 좀 받고 싶다고. 그래서 몇 달 걸쳐서 오럴 이정을 보고 무슨 시험을 보고 목사님 앞에 제가 통과를 받았는데 그분이 저에게 너를 폴 해라. 폴. 광석 힘드니까 폴. 저에게 바울 폴이라는 이름을 안겨주셨어요. 그분이 성견점이 있으시죠? 넌 딱 보니 성교사 나간 놈이야 아시는 거죠. 월남전 따로 시가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라이센스를 주시고 한 1년을 지났는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폴, 너 지금 스테투스가 어떻게 되니? 저는 B1 비자로 왔고 학생 비자를 만들려다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서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지만 여러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불법 체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목사님, 우리가 회의할게. 다음 주에 저에게 전화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너 영주권 내줄 테니까 변호사를 사라. 네? 잔디 잘 깎고 성실하게 일하면요 영주권, 하늘나라 영주권도 주시고 시민권도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1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렇게 쉽게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을 필리핀에 있을 때 침 흘려가며 설교자로 봉사한 증명을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풀타임이라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겠죠. 이제 학교도 다니고 또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저 동서랑 주변 분들이 모이면서 성경 공부가 매주마다 있었는데 어떨 때는 40여 명이 모였어요. 너무나 많이 모여서 어떡할까. 그래서 그 힘을 모아가지고 제가 아시아 전역에 나간 한국 선교사님들 후원단체를 열었습니다. 지금 그 이름이 Call to Mission인데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전혀 예수 믿지 않던 분들이 예수 믿게 되고 장로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그분들이 지금 저를 후원하시고 있죠. 하나님 공짜가 없으세요. 전도사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일을 또 했는데 저희 동서회사에서 향품이라는 광고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직원이 5명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포드 자동차 광고를 굉장히 큰 회사예요. 아시아나 대한항공,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광고를 조금씩 하고 그리고 세력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제 마음은 늘 이게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적당히 해요. 공부도 하고 있죠. 전도사 일을 하죠. 성경 공부도 하죠. 그러나 제가 정말 풀타임으로 들여서 사는 이것이 아닌데 마음이 늘 괴롭죠. 그러는 동안에 92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동안 공산당 체제가 무너져버리고 이 나라가 개방되었죠. 92년 여름 초여름에 LA는 목사님 부부와 저희 동서 몇 사람이 6명이 소련 땅으로 좀 방문해보자 라는 계획이 있을 때 제가 얼떨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카메라 찍는 조건으로 비행값도 안 내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도하러 다니지만 저는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파나 전기는 몇 볼트인가를 자꾸 보면서 제 마음이 너 이 땅에 와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계속 부담이 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땅에 와야 합니다. 계속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비행기에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안정되었고 살만하지만 제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늘 마음 아팠는데 이제 나와 일할 때가 되었고 일하게 하시려고 이 나라 열어주셨구나. 제가 LA 도착하자마자 저희 회사와 교회와 모든 사람에게 나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고 중앙아시아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란이 왔죠?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나가자. 그래서 목사 안수를 잡고 이제 선교사 파송 예배를 준비하기 전날 어르신 목사님들 저와 인터뷰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헤이 폴, 우리가 어떤 컨퍼런스, 샌프란시스코 컨퍼런스에서
어떤 연세대신 목사님은 그분이 포멀 구소련의 총회장이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말하기를 코리안 미셔너리들이 왜 자꾸만 중앙아시아만 갔냐? 우리 본부도 키예브에 있고 유크레인에 코리안 미셔너리 없으니까 보내달라고 하는데 네가 더 못되겠냐? 제 마음은 중앙아시아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몰랐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을 부르면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집에 와서 브리테니카, 그때는 인터넷 없잖아요. 브리테니카 사전을 찾았더니 바로 6년 전에 체르노빌 폭발이 있었고 삶의 환경이 안 좋고 곡창이 되었지만 공업 발전했지만 나쁜 것만 써있고 좋은 것도 전 자꾸 제 눈에 좋은 것만 보여요. 사람이 사는 곳인데 체르노빌 그렇게 무섭구나. 모르면 무식하잖아요. 네, 아닌데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오겠다고 다음날 전화를 결정했습니다. 제 파송 예배가 성교사 파송 예배가 우크라이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늦여름에 3살 난 딸과 집사람과 편도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독일에서 어느 분의 도움으로 이틀 만에 중고 밴을 하나 사서 거기에 짐을 싣고 이틀 길을 달려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려인협회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에게 교제하는 동안에 저희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93년에 3월 첫째 주에 저희 교회가 첫 예배를 크리스찬길에 있는 학교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진행되고요. 또 23년 이렇게 지나 보니까 저희 교회를 통해서 250명 넘는 분이 침례를 받고 또 저희가 처음에 93년, 94년, 95년에 한국 문화행사를 처음에 스타트할 수 있었고 또 체르노빌 피해자들을 한국에 보내는 일들 좀 돕고 심장병, 갑상선, 백혈병 환자들을 한국과 미국에서 좀 도움을 받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오데사 남부 지역에 아주 뷰가 좋은 곳에 2헥타르 땅을 사서 가난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훈련센터, 기도원으로 지금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여 년 전에 우크라이나 복음신학교를 시작했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잘 양도하고 지금은 저희가 에스라 아카데미를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동안에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청년 캠프를 통해서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해졌고 작년 연합 캠프를 통해서 역시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해졌고 예배 인도자 학교, 주일 학교 교사 수련회, 한인 자녀 수련회, 성경을 찍고 보급하고 크리스천 서적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보급하고 해마다 전도용 달력을 만들어서 수만 장 여러 교회에 전도용으로 쓰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 것입니다. 제가 10월 8일에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한국의 본죽 앤 비빔밥 아시죠? 본죽 아시죠? 거기에 후원으로 원래 사무실 있던 그 자리에 지금 매장 공사를 하고 있고 비빔밥 한식집을 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선교사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BAM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애드미션. 빔 혹은 BAM. 비즈니스 is 미션. 선교를 통해서 선교를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문화와 음식과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소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본죽 앤 도시락 카페를 곧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좀 더 광고를 드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첫 선교사에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교회들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을 때에 바울은 자신이 배웠던 텐트 메이커, 천막을 짓는 일로 물질을 벌어서 그 물질로 생활비와 사역비로 썼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나라 그리고 다른 교회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아니라 가능하다면 비즈니스 애드미션, 선교에서 사역을 할 때가 되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저는 이곳에 온 지 불과 2년이나 되었나라고 솔직히 그렇게 느끼며 살아갔는데 리프트 타고 거울을 보면 중년의 아저씨가 서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 하나님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물론 다르지만
우리 모두 한 하나님 안에 은혜롭게 서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또 늘 감사드립니다. 좋은 목회자가 아니어서 늘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노력할 테고 그리고 저를 기도해 주시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천국을 이뤄나가는 이 교회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자.